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씹는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씹는 대로 거두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선을 행한 것보다 죄를 지은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를 다뤄주신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네. 안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살아있을 때 다 씹는 대로 거두고 가. 그러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의 종이 된다고 했지요. 그리고요, 그것은 나의 약점이 됩니다. 부부 사이이건 연인 사이이건 어느 쪽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 것 같습니까? 잘 들으세요.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 늘 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씁쓸하고 허망합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일을 너무 잘했나 봅니다. 라반이 내가 딸을 비싼 값에 팔아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야, 이거 괜찮네. 딸 하나에 7년을 부려먹을 수 있어? 그러면 둘이면 성실한 일꾼을 14년을 그냥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지나치게 잘해주잖아요. 그럼 뭘로 안 돼? 그거를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 안 돼요. 네? 예를 들어 말하면 권사님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야.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용돈도 주고 그러면 내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권사님을 어떻게 할까요? 권사님한테 이렇게 한대. 뭘요, 목사님? 용돈 왜 안 주세요? 이렇게 한대. 아니, 내가 뭐 맡겨놨습니까? 그 맡겨놓지 않았는데도 그런데. 왜 그럴까요? 인간이? 죄. 그러니까요, 벌을 받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해주신다든지, 아니면 남편이 잘해준다든지, 부인이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잘해준다든지, 자식이 잘해준다든지, 부모가 잘해준다든지, 그러면 이거를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못된 것들은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부리는데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라반이 괴계를 씁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자, 야곱이 21절에서 호기롭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왜요? 7년 동안 이제 다 잘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 기한이 다 찼으니까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그러죠. 이제는 라헬이 내 아내다 이거죠. 예, 그래서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22절에 보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그러죠. 라반이 인근의 사람들을 그냥 불렀다는 뜻이 아니라 인근 각지의 많은 사람을 힘써 모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라반의 불순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요. 라반은 자신에게 호의를 가진 자기 고장의 사람을 다 모은 곳에서 야곱과 레아의 결혼을 공식화함으로써 야곱으로 하여금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게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는 사람끼리 몇 사람은 딱 불러서 했어. 그런데 이거 라헬이 아니라 내 아내? 그럼 이거 아니야, 무효야, 이렇게 금방 할 수 있죠. 그러나
체면을 중시하고 착함이 우상인 사람이 많은 사람이 다 모인 데서 했잖아요. 그러면요, 거부하지 못할 거라는 계산을 이미 깔고 합니다. 악한 인간들은 그런 계산이 다 이미 머릿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못 엎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설프게 착한 사람들은 악한 인간들한테 늘 당하고 삽니다. 알겠습니까? 어떤 인간은 또 당하면서도 당한지도 모른다? 왜? 조금만 띄워주면. 아니, 너같이 착한 사람이 그러면 되겠어. 웃기고 자빠졌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아니, 너같이 멍청한 게 그러면 안 되지. 그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본문 22절에 잔치하고 그랬지요. 잔치라는 말에는 1차적으로 음주, 술 마시는 거 있죠. 그리고 주연이라는, 술주자, 주연이라는 의미심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좋아하는 라헬하고 레아를 왜 구분하지 못했을까요? 이 잔치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원했던 라헬을 이제는 얻었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업돼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옆에서 또 술을 권하는 대로 어땠을까요? 이렇게 좋은 날 마셔야지. 아, 네. 그러고 막 다 마시고. 계략을 꾸민 라반이 또 더 많이 마시게 했겠죠. 네. 사람이 술을 마시면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네. 나는 그래서 술에 취한 인간하고는 말도 안 합니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왜 구분을 못한 거야? 그러죠? 다 이유가 있죠. 네. 23절에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그랬죠. 이것은 레아가 자발적으로 야곱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라반이 이 일을 주도적으로 실행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25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죠. 어찌하여 어찌 됨이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정말 7년을 하루같이 생각하면서 했는데 세상에 결혼해보니까 엉뚱한 여자가 있네? 엉뚱한 남자가 있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요 막 어찌하여 어찌 됨이니까 이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번째 줄에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그러죠. 남도 아니고 누가 나를 속여? 외삼촌이 나를 속이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야곱은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와 형을 속였지요. 창세기 27장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에서의 울부짖음이었지요. 울면서 하는 얘기였지요. 네, 그의 이름이 야곱이래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계략을 꾸며 밀어내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에서인 채 하면서 자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의 장인이 레아를 마치 라헬인 채 하고 그에게 들여보냈습니다. 자기가 한 짓이 똑같이 재현되고 있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저는 해봤는데 제가 한 못된 짓이 나한테 그대로 도돌이표로 되어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요 내가 또 남한테 잘한 게, 선하게 행동한 것이 나한테 그대로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요 무서웠습니다. 남한테 선하게 행동한 것이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놀랐고요, 남한테 못된 짓 한 게 나한테 그대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요 두려웠습니다. 야곱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야 정상인데, 그래야 똑같은 짓을 반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지요? 네. 라반은요 이미 합당한 변명도 다 준비해 두었습니다. 26절입니다. 야곱이 펄쩍 뛰면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그럴 줄 알고 그 대답도 이미 준비해 놨다고요. 자, 26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지요? 네, 얼마나 공색한 변명입니까? 이걸 변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아우보다 형이 먼저 가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는 게 불문율이었습니다. 네. 요즘엔 어쩝니까? 하도 못 가고 안 가니까 하여간 어떻게 해서라도 일단 가고 봐야 돼, 그러죠? 요즘도 시대가 이렇게 또 뒤집어졌어요. 네. 그러나 야곱의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왜요? 이미 라헬을 주기로 계약을 한 것이었으니까요. 이 관습을 굳이 지키려고 했다면, 아니 남 실컷 부려먹은 뒤에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부려먹기 전에 뭐라고 해야 돼요? 레아가 시집가기 전에는 안 돼. 그래서 레아가 먼저 가야 돼.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악인들은 자기의 사악한 짓을 잘못했다고 말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잘못을요 항상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고 맨날 합리화시켜. 되지도 않는 새치혀로. 그리고요 늘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합니다. 궤변이 뭐예요? 거짓을 진짜처럼 막 꿈에서 말하는 거지. 네. 그럼 상황이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자기 체면상 물릴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도 속인 전적이, 과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레아하고 그냥 잘 살아봐야지. 그리고 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레아랑 사는 게 주님의 뜻입니까? 그럼 내가 속인 벌로 레아하고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레아도 나를 좋아했구나. 그러니까 지가 아버지가 시킨 대로 했겠지. 이러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그쳤으면 기가 막히지만 조금은 인생이 덜 꼬였을 텐데, 야곱은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지 물러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는 성격입니다. 그것을 누가 꿰뚫어 보고 있을까요? 라반이 이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꾀를 낸 거지요. 그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던 라반이 이번에는요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제는요 의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좋니? 야 미안해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 야 네가 그럼 라헬이 그렇게 좋아?
라헬도 네가 네 아내로 삼고 싶어? 그래, 줄게. 대신 7년 동안 더 나를 섬겨. 이제는요, 명령하고 통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그거를 막 연연해하고 못 끊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여자 없다고 못 살까요? 아니, 야곱은 라헬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대요? 기한이요. 있어 살고 없어 살아. 실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요. 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왜 그런 짓을 할까요? 주님을 안중에도 없고 막 너 아니면 죽는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놓은 거예요? 사람을 놓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너 아니면 죽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아버지 미쳤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내가 죽지. 왜 내가 저 인간 아니면 죽는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런 마음을 차단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알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고 누구한테 막 목숨 걸고 막 이 여자 아니면 안 돼, 이 남자 아니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안 돼.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연연해하고 더 사랑하고 막 그거 아니면 못 살아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누구를 제일로 믿고 알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네. 우리는 듣기만 해도 성질나지요. 자기 일 아니니까 괜찮아. 야곱 네가 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네. 라반이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통보하고 명령하는데요. 야곱이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러지요. 왜 그대로 했을까요? 잘 들으세요. 자기 마음이 자기 뜻대로 안 돼. 여기서 내가 라헬을 향한 마음을 접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되면은 그대로 했을까요? 아니지요. 아니면은 자기가 집착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끼어갖고 끌려가라는 겁니다. 그대로 해서 어떻게 했냐면 30절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야곱은 라헬 하나를 얻느라 14년을 고생합니다. 그야말로 험악한 인생을 삽니다. 내가 왜 이 험악하다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네. 야곱은 왜 이렇게 속았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선하게 산 사람들은요 좋은 말씀이겠죠. 그런데 우리 가운데 선하게 산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입니다. 마귀에게 유혹당해서 그럴듯한 말에 솔깃해가지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요. 잘못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남들의 눈을 속이고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마치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위장하고 우리아를 죽였지요. 그리고 남편을 잃은 밧세바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속았을지 모르지만 누가 속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살았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다 드러내가지고 회개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를 켜켜이 쌓으면서 살았는데 그대로 죽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나의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시고 바르게 살아가게 하셨다. 감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요,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요, 다윗을 사정없이 야단치시면서 그의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야, 전쟁터에서 죽어? 네가 죽였잖아. 이거잖아요. 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지요? 여기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9절 첫 번째 줄,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10절,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그러지요?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러지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래서 새치여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남 속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다윗은요, 다 속여 넘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딱 데려다가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다 보고 계셨어요. 내가 네 따위한테 업신여김을 당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정없이 야단치고 있잖아요. 네가 죽였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인간들은 멍청해가지고 내가 막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막 혓바닥을 현란하게 놀리면은 속을지 모르지만은 누가 안 속는다고?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너나 나 따위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의 집에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네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실제로 다윗과 다윗의 집이 이런 벌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그것도 누가 그랬어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너 왜 다윗이 너가 왜 그런 짓을 했겠니? 네가 하나님을 뭘로 알고 그랬냐 이거죠.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요, 누구에게 짓는 걸까요? 하나님께 짓는 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요셉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막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했나 봐요.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맨날 눈짓을 해. 그런데 요셉이요, 코로 방구도 안 끼니까 어쩝니까? 판을 깔아놓습니다. 네. 요셉하고 자기만 있게. 그런데요,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요셉이.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이? 내가 당신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내 주인 보디발한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고 그러지요. 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원수도 누가 갚아? 하나님이 갚고. 네 벌을, 네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앞에 죄를 지었어야 뭐 이 사람만 내가 이겨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만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니까요. 우리는 착각하고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막 살아도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죄를 다루시는데 제가 지옥을 살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막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울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사랑한 자였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꼼수나 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이 자식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개판으로 살아도 방치하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살자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로마서 8장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알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내 힘으로 못된 행실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죽이래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지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몸의 못된 행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에 목매달지 마세요. 육신에 속한 것은요 다 썩어질 것들입니다. 외모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금방 변해. 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자, 기회 있는 대로 무슨 일을 하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고요. 알겠습니까? 기회가 없어서 꼴통짓을 못하고 다닙니까? 정신 차리세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대로만 거두면 좋게 몇 배로 거둬. 알겠습니까? 예. 좋은 것도요, 나쁜 것도요, 막 많이 거둡니다. 예. 돈도 있고 시간도 남아도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알겠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 풍요롭지요?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다윗도 언제 사건 쳤습니까? 살만할 때. 알겠습니까? 우리는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 당연히 조심해야 하지만 특별히 어른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따라할 거 아닙니까? 예? 연세 드신 분들 조심하세요. 나이 들어서 국민연금 나오지요? 노령연금 나오지요? 특히 선생님으로 있었다든가 뭐 군인으로 있었다든가 뭐 공무원으로 있었다든가 그럼 더 많이 나오지요? 또 100세 시대에 또 막 70, 80에도 건강한 사람 많지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일은 안 하고 추태를 부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정신 차려야 합니다. 네, 추태 부리고 다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주셨을까요? 네, 여유로운 삶을 주셨을까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인생의 황혼기에 후손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지요. 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삶이 때때로 어떻게 보면 불신자의 삶보다 더 험악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왜 택한 백성인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이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허락하셨을까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똑바로 살아. 이런 뜻 아닙니까? 그리고요, 제대로 살지도 않았는데도 내 삶이 순탄했다. 감사하고요. 제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판으로 사는데도 죽을 때까지 인생이 편안한 것 같아요? 택한 사람이 그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봐보세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살 때 삶이 어떤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개판으로 살아도 삶이 여전히 살만하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요? 하나님은요, 택한 자가 죄악 가운데 개판으로 사는데 그냥 가만히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험악하기 짝이 없다면 내가 기회 있는 대로 주 안에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두렵게 다가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항상 주 안에서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지난날에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것으로 거두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